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네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있을 때 그에게 그의 잘못을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 외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입증하게 하라. 그래도 그가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이교도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할 것을 두고 땅에서 합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때 베드로가 주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않고 70번씩 7번까지라고 하노라.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 징계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그 시점은 개인적인 믿음이 구축되어야 할 텐데 그 세 가지 개인적인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는 나의 하나님의 고백이 있어야 되죠.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모든 인류를 위한 고난이라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개개인이 아담의 위치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극히 소수 중에 소수인지라 다른 사람이 더 늘어나면 그 집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렇게 시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다예요. 모두 다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 동원해서라도 한 사람의 혼과 바꾸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한 사람의 혼의 가치가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부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모든 피를 쏟아내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을 때 그건 다름 아닌 나의 죄 문제와 심판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믿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설득시키기가 personally, individually 그렇게 믿느냐 그 말이에요. 집단적으로 믿지 않고 그것은 인격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인데 이론적으로 믿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믿음으로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베드로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고요. 또 도마도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하나 고백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나의 성경이에요. 썩지 않을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의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그 동일한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중단함이 없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것이 계속해서 복으로 남기 위해서는 성장이 지체돼서는 안 돼요. 태어났으면 태어난 그 직후로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저지입니다. 그 말씀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 받는 데에는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또 그 행위가 포함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 구속사역을 망쳐놓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행하면 행할수록 더러운 걸레만 또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악인의 쟁기질에 비유를 했는데, 쟁기질 하면 할수록 더 망쳐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교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재창조되는데, 그 재창조된 그 사람의 속성을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죠. 그 새 사람, 속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재창조된 사람이 무엇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무엇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선적으로는 그 속 사람이 계속 성장하는 것이고요. 부지런히 먹고 부지런히 반응하고, 그것이 부지런히 훈련하고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했을 때에 이제 옛사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용서의 사람이 되어지고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옛 성품이 변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적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옛 성품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좋은 쪽으로 변하지 않아요. 옛 성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고집세고요, 더 완고해지고 육신적인 성향이 더 두드러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났다. 그러면 육신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냐? 아니라고요. 경험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정말로 골치에 아파지는 문제가 바로 이 육신의 문제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20대 초반에 자신의 생애를 불살라버리고요,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불살라버리고, 그 다음에 순교해서 올라갔다. 그럼 별 문제를 그렇게 겪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 성도는.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동시에 이 지상에서의 삶이 50년, 60년, 70년 이상 간다 그러면은 그 투쟁과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만이 안다고요. 외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비참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육신이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아담의 그 성품이기 때문에 더 스스로를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가 괜히 나이를 먹어가면서 까다로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새 사람을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붙었을 때, 육신과 새 사람이 붙었을 때에 새 사람이 너무나 잘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에 육신에 대해서 무시해버리는 것이거든요. 넌 죽었다고. 여러분, 로마서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신학에서는 너도 처리된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셨는데,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구비시키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할 목적으로 주어졌습니다. 마땅히 선생들이 되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형성됐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누구냐? 물어볼 것도 없이 본인이에요. 말씀으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이니까 점점 더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영역이 커집니다. 걸리는 것이 거의 없어요. 바퀴로 예를 들자고 한다면 바퀴가 너무 커져가지고 웬만한 구덩이라든지 웬만한 웅덩이라든지 그건 뭐 그런 것이 있었느냐 듯이 그냥 쉽게 흘러가 버린다.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인 것이냐? 나의 성경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성장이 정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에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 걸려버린다. 그래서 내 믿음이 실제적으로 잘 성장을 해야 되는 단계가 두 번째, 나의 성경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시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고 그 섭리 가운데서 보존해 주신 여러분의 믿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실행하는 데 있어서 최종 권위로서의 그 고백만큼이나 그 실제적인 믿음으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립되지 않고서는요 요원해요.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은 말이지만은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나의 교회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지역 교회를 통해서 섬기는 것이고요. 성장하는 것도 지역 교회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실질적인 면에 들어가서는 이제 사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구원받은 어린아이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밭이에요. 밭이라고 해요. 밭. 좋은 씨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것까지는 다 해주셨다고 말해요. 문제 하나 남은 것이 있는데 밭의 문제예요. 밭에. 그러니까 여러분에 해당되지는 그 부분이겠죠. 그것은 교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에요. 어디에서 행해지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인을 성장시키는 모판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심내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보장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과는 다르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교회는 절대적입니다. 그 사람이 효과적으로,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성장이 제일 두드러지게 빨라지는 시점은요, 지금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나의 교회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때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상황과 여건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초신자의 단계를 벗어나야 돼요. 초신자는 무슨 단계죠? 교회에 회원은 됐는데 정식적으로 침례 순종했으면 회원이 되는 거죠. 구원받고 다른 데서 침례를 순종했는데 여기서 회원 간증하면 멤버가 되는 거예요. 멤버십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손님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낯설지요, 서먹서먹하지요, 서툴지요. 그러다가 사역에 하나씩 참여하게 되어지면서 제일 첫 번째는 참된 경배자로서 이제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그런 그 일들에 이제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 멤버십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다르다고요. 그 전에 기도하는 내용과 그 이후에 기도하는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고백인가? 나의 성경, 나의 교회.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제는 마귀는 바짝 긴장해야 될 것이에요. 모든 여건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계략과 공격은요, 이제 그런 그 상태에서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다루게 되어지는 교회에서의 문제점들입니다. 15절에 보십시오. 또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있을 때 그에게 그의 잘못을 일러주라. 그러니까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 외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입증하게 하라. 그래도 그가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이교도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리적인 내용은 따로 적용되어야 되지만은요, 오늘은 영적인 적용만, 다시 말하면 은혜 시대의 교회 시대,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교회의 징계라고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배우고 또 실행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진리가 되기까지에는 반드시 이론과 실습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과 실행이에요. 실행을 통해서만 나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형성이 되어지죠? 그 형성된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몸으로 움직인 것만 여러분의 것이 돼요. 과하게 말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몸으로만 움직인 것, 그것만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생각한다. 그러면 시작은 잘 할 수 있어요. 좋은 계기, 동기는 부여할 수 있지만은요, 아직 여러분의 것은 아니에요. 기도에 대해서 잘 배웠다고 한다면 몸으로 입증을 해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교리를 몸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실천 신학 가운데서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정말로 나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부분. 대표적인 것이 이 부분입니다. 관계가 비틀어졌을 때 어떻게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 관계를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그 방법대로 바로 잡을 것이냐. 이 부분은 너무 힘들다. 왜 그러냐면 이만큼 사람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만큼 육신적인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원칙이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대로 실행하기보다는 그것을 다 건너뛰고 그냥 험담해버리고 싶어요. 그게 훨씬 쉬워요. 그것이 훨씬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십, 그 부분은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났다 하더라도요,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 징계의 목적, 회복에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결론을 짓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성경의 그 원칙을 우리가 잘 알고 적용해야 되겠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의 문제입니다. 당사자 간의 문제. 누군가가 잘못을 했겠죠. 누군가가 원인을 제공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오해의 여지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관계가 비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인식하고 기억한다 하더라도요,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결코 내가 원인 제공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 가운데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나는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 오히려 세우지는 못할 망정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다른 사람에게 갈등을 그렇게 초래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인격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의 그 마음을 그렇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인격이 드러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말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남부지방 사람들이 말이 세요. 그런데 그걸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지금까지도 저는요, 적응되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낯선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근데 아주 억양이 세요, 그 사람이.
아직까지도 시비 거는 것으로 들려요. 그 마음이 상한다고요, 내가.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하냐?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그렇게 하지만 혼자 살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혼자 살면. 왜 이 TV 아나운서들 뽑을 때 사투리 쓰는 사람 안 뽑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만 말하면 돼요. 본인이 오너가 돼서 그러니까 본인이 사업만 넓히는데 아무런 관계도 없다. 지금까지도 교회 생활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요,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이 있어요. 특히 형제들 말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상처가 되는 그 부분도 있고 오해의 여지가 쓸데없이 오해하는 그 여지가 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심해야 될 것이에요. 지금 여기는 이제 방법이 첫 번째 무엇이고 두 번째 무엇이고 세 번째 무엇이고 그건 절차를 말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동기는 회복에 있어요. 교회가 징계하는 목적은 그 사람을 못 살게 만들고 완전히 떼어내 버리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잘못을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해서 결국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받아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에요. 다시 돌아오게 해서 회복하는 데에 징계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것은 절차상으로 1조에는 이렇게 되고 2조에는 이렇고 3조에는 이렇고 그렇지 않으면 쫓아내버리라.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은혜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에서 언급하고 있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에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일 꼽고 있다고요. 거기는 분노가 있고요, 아주 시니컬한 비아냥거리는 말도 있다고요. 험담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중언어로 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하고 다른 데서 말하는 거하고 다 다르다고요. 그럼 그것은 성령의 사랑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요. 그것은 무엇이냐? 다정다감하라고요. 친절하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태가 아주 다운된 상태에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헤아리지를 못한다.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말투대로 그렇게 해버렸는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돼버렸다. 근데 상처받은 사람이 말을 하나요? 내가 당신 하는 말 때문에 내가 마음이 심히 어려웠었다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간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모였을 때 서로 세우기 위해서 모이는 것만으로도 부족한데 쓸데없이 그런 말들을 해서 인격적으로 결함을 드러내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결례하지 않겠다. 상대방에 대해서 결례하지 않겠다. 원인 제공자가 되지 않겠다. 그러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서도요.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 내가 알거니와 그러한 자는 타락하고 죄를 지어 스스로 정죄받는 자니라.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은 1대1, 개인 대 개인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많은 것들을 깔아놓으면 돼요. 많은 것들을 깔아놓으면 됩니다. 서로가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섬기고 돌보고 오는 그 관계 가운데서 그 관계가 유지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 그것은 그냥 넘어간다고요. 첫 번째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너와 그 사람만이 있을 때 그에게 그의 잘못을 일러주라.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말해주는 것이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오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고요. 언제 제일 가능성이 많은지 아십니까? 내가 그 말을 해줄 때 화가 났을 때예요. 내가 분노의 감정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노의 감정이 삭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런 잘못했다고,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요. 그것은 서로 그리스도는 영적인 교제권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번에 파악하죠. 철저하게 계속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들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그 심정에서 잘못을 지적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환자를 살리는 의사의 심정에서 그 부분들을 지적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2기가 지났습니다. 폐암 2기 지났습니다. 그럼 뭐 절망시키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병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의사 말을 신뢰하고 같이 치료해 나가는 것이죠. 그냥 그 사람의 변화에는 상관없이 그냥 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검사의 입장에서 아니면 형사의 입장에서 뭐 죄만 막 계속해서 드러낸다고요. 아쉽다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 외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입증하게 하라. 이 단계가 지나지면 좀 이제 어려워지죠. 그래서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질서에는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야 되겠죠. 말들로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말들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 목표를 세울 때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원칙은 사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이냐.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당사자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나 당사자 말을 듣기까지는 너무 마음이 급해요. 그냥 섣부르게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죄 짓고 자백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사실을 확인을 하죠.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사실이라고 해서 다 말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합법적이라고 해서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무엇이냐고요? 덕을 세우는 일이 있다고요. 이롭게 하는 일이 있다고요. 이 말이 사실이지만 내가 이 말을 행했을 때에 그 결과가 마이너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냐.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밖에서 좋지 않은 일을 경험했다고요. 내가 마음이 아주 안 좋다고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집에 왔죠? 아내가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별일 아니라고. 그때 심상치 않아요.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이거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자신이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을 사실이지만 이 말을 아내에게 말했을 때에 그 결과가 더 나아지는 결과냐? 아내에게 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내의 지혜로운 조언을 통해서 사건을 잘 수습할 것 같다. 말해야지요.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것은 말을 해 본들 이 상처만 오염돼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말하면 안 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또 인격적인 그 부분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래도 그가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다 말을 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이교도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영적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출회예요. 징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다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우선 잘못이 드러났고요. 교회의 결정이 징계로 내려졌다고 한다면 왜 징계까지 갔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다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뉘우치면 될 것을, 회개하면 될 것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될 것을 고집부린 거예요. 그렇게 안 해버렸다. 그러면은 징계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중에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러면 교회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을 때 교회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안 받아들인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계속해서 사탄은 관계가 파괴시키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고린도전서 5장에 의하면 아버지의 첩과 간음한 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드러나 버렸어요. 그 죄가.
드러났는데도 교회가 쫓아내지를 않아요. 출애하지를 않는다고 말해요. 징계하지를 않아요. 바울이 엄청나게 책망하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런 자를 내쫓지 않느냐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면에 따라서 쫓아냈죠. 그때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 와서 그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안 받아들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이 계속해서 유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징계의 목적은 회복에 있는 것인데 병행해서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그것도 안 되니까 세 번째 그렇겠다. 근데 기도는 안 한다. 그 하나만 해요. 뻔하다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실을 말하는데 진리를 말하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 의향이 없다고요. 거의 대부분은 내 감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동기를 먼저 읽어버린 것이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입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이구나. 그 상대방이 그거 뻔히 안다고요. 그럼 변화가 없어요. 두 번째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할 것을 두고 땅에서 합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더라.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냐?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한 형제와 그 당사자가 있다. 지금 개인 대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이게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근데 교회가 그걸 알아요. 그럼 그 부분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겠죠.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에 문제가 없는 지역교회는 없어요. 그 반드시 문제가 있게 되어집니다. 다만 해결되어지느냐, 파괴되어지느냐, 그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발생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것은 윈윈이에요. 당사자가 다 윈윈이라.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더 포용력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요. 사탄의 계략과 술책을 더 구체적으로 간파했을 것이라고요. 다음에 똑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게 그렇게 할 것이라고요. 그러나 거기에서 실패해버렸다. 그럼 파괴돼 버리는 것입니다. 둘 다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은 마귀만 좋아하겠죠. 지역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제일 먼저 모세처럼 바짝 땅에 엎드려서 부복하는 것이냐.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고 혹시 이 문제의 근원이 저로부터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기도예요. 그것이. 물론 이 부분을 마귀가 원하는 것처럼 수동적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영역 가운데 하나는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또 하나의 위선적인 겸손이에요. 그건 겸손도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대로 내가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그 영역이 있는 것인데 하나는 바로 개인적으로 용서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용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조건이 없어요. 그 조건 없는 용서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잘못을 했다. 그러면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교회에 관련된 용서에 해당되지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교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이 되었을 때요. 잘못한 쪽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까지는, 회개하기 전까지는 교회가 받아주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소위 자유주의자들입니다. 현대주의자들.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버려요. 모든 것을 다 조건 없이 용서해버린 것입니다. 그 용서에는 무엇까지 포함되는 것이냐? 마귀까지도 용서해버린다. 마귀가 행하는 일까지도 다 포용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저지르는 그 일에 연루되어 있던 모든 마귀의 세력들까지도 다 용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도 않고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무용지물로 끝내요. 전혀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은 죄로부터 성별된 사람을 씁니다. 불신으로부터, 불순종으로부터 헌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드려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지, 의쟁이 떼쟁이 다 포함하는 것처럼 심지어 마귀의 일까지 다 포용해서 용서한다고. 그건 애초부터 하나님의 일에 대한 애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도 없어요.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자기 아내에 대해서 폭행을 저지르고 아이들에 대해서 폭행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도 나는 사랑해야 되니까, 모든 것을 용서해야 되니까 저 강도도 용서해야 된다고. 그렇게 모든 것을 방치하고 포기하는 사람과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채에 원리와 원칙만을 따져서 일을 해가는 것, 그것이 의미가 없듯이요, 기도를 하는데 용서의 영이 없이 기도를 하는 것,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21절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주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않고 70번씩 7번까지라고 하노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용서해 주셨죠. 에베소 4장 32절에 의하면 그 차원에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했을 때의 개인적인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죠. 그 성령의 열매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은 성숙한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반드시 용서의 열매예요.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은 사람을 더럽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용서의 영이 또 여러분을 주관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을 더럽혀요. 여러분 자신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도 더럽힙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암묵적으로 직간접적으로 하는 정제되지 못한 말들을 통해서요. 오염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카만 목사님의 말이에요. 들어보십시오. 특히 이 용서에 관련돼서. 그리스도인은 그 어느 때든 그 어떤 조건 하에서든 가장 지독한 원수일지라도 단번에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늘 간직해야 한다. 나는 이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처럼 전천년주의자이면서 근본주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권이고, 교회는 지금 하나부터 끝까지 전투하는 교회이고, 우리가 들림받아 영광을 받을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오로지 전투밖에 없다. 전의를 계속해서 북돋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누구죠? 바이블 빌리버들이라,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 철저한 사명감에 의해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처럼 강하고 거칠고 분명하고 직선적인 어투를 사용하면 자주 사랑이 아닌 증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비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은 부드럽고 애매모호하고 입에 발린 말은 잘할지 몰라도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용서가 무엇인지 모르는 위선자들이 대부분이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용서에 대한 교리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거친 말을 하고 딱딱하고 또 부드럽지 않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러나 용서라고 하는 영이 왔을 때는, 문제가 왔을 때는 철저하게 순종한다고 말해요. 그것이 진짜 백이에요. 진짜 그렇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평상시에는 부드럽다, 그럴듯한 말로 한다, 정중한 말로 한다. 그러나 정작 그 사람에게 용서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고집에 고집을 부리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꺾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누가 진짜냐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용서의 문제는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속에 그 누구에게도 쓴 뿌리를 오래도록 간직한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다. 라카만 목사님의 인용입니다. 예. 누군가가 용서를 구하면 즉시로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가 빌미가 되어서 그걸 건너뛰었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겉에만 포장이 되었을 뿐입니다. 마귀는 놓치지 않아요. 그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자주 죄를 짓습니까?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이 나 자신을 바라본다 하더라도요. 얼마나 많이 죄를 지어요. 얼마나 반복이 됩니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어느 순간까지는 헤아리다가 그 다음에 포기해버린다. 너무 자주 되니까. 70번씩 7번에 해당되지는 비유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 거예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내가 유달리 그 사람에 대해서만큼 그렇게 표독스러워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만큼 까다로워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건 위선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는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용서를 내가 받은 것이지요. 그 받은 용서를 나누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하듯이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용서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문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어요. 조건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따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늘 건강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은 원인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결례를 하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 말투가 원래 그래.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 합리화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부분에서 부자연스럽다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고칠 거예요. 성경에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죠.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조건 없이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용서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가까운 것이 복수예요. 응징하고 싶다고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차마 대놓고 복수하고 응징하지는 못하지만은요. 궁리하고 궁리해서 이 말을 하면 좀 찔리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만 골라서 탁탁 던질 수 있는 전문가가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마귀의 계략을 여러분들은 잘 분쇄시켜야 됩니다. 어디까지가 내가 숨겨진 부분이고 어디까지가 나는 좋지 않은 동기로 그 말을 하는 것인가. 갈라디아서 6장 1절 우리가 읽고 설교를 마치죠.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